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요.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부터 종강 전까지요 여러분들과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척박한 곳이 광야고요, 또 황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그런 광야에서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 문제로, 또한 건강 문제로,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런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든 길로 이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렇게 답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용어로요, 광야학교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야학교? 네,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저런 게 광야죠. 사막가도 같은 것이 광야고, 풀 한 포기가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늘도 없는 것이 광야죠. 그런데 신앙의 용어 가운데 광야학교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광야이지만 그것을 학교라는 표현을 붙인 것을 보면은 언젠가는 졸업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표현이 바로 광야학교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멀고 어려운 길, 다름 아닌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임재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석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보호와 훈련, 그리고 임재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광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표현이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십니까?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색깔을 표현했죠. 무슨 표현이죠? 가까울지라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까운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선택이나 또는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선택을 말할 때 우리는 가까운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이 해안도로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직선 거리였고 가장 빠른 길이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되지, 그러면은 우리는 저 길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이해할 만한 길이 바로 가까운 길, 브레셋에서 통과하는 길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볼 때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머리를 옆으로 굴리고 좌로 굴리고 우로 굴려봐도, 내가 다시 봐도 이 길이 아니면 가까운 길이 없다라고 인정할 만한 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상태, 믿음의 강도, 준비된 상태를 보고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우선 제일 먼저 그들이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사실은 오합지졸과도 같은 상태이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 세상에서 블레셋이라는 혹은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자유는 얻었지만 그들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은, 그리고 판단 기준은 애굽에서의 생활 그대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다신적이었었고, 그들의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애굽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크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살았다는 이야기는요, 노예였었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 판단 기준 전부가 다 애굽의 생활과 문화에 이미 잠식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그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노예였었으니까 가능하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혹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닥치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쫓았던 그 신들을 그들은 찾을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 과거의 자리, 과거에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답습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잘 아시죠?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이렇게 잘 진행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 모세라는 이건 우리를 왜 빼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한 표현이 그 이후에 나오긴 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잠깐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반대는 환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인정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며칠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그들이 그동안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긴 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여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삶에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넉넉함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 인도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요.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없고, 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덜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피할 길을 분명히 마련해 두신다라는 겁니다. 뭐 피할 길은 나중에 차치해두고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표현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수준 자체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선하심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까운 길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자녀의 진로 문제가 그렇게 잘 풀리지가 않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더디게만 진행을 하고, 왜 남들과 나는 저들만큼 수준만큼, 저들의 걸음걸이만큼 속도만큼 난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고민들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들이고 우리의 질문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운 광야길은요, 사실은 그 이유를 우리가 마땅히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기대할 것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여러분, 저랑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왜 다 웃으세요? 뭘 기대하시는지 아세요? 항상 제가 남들보다 많이 먹는 걸 원하세요. 무슨 쇼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먹다가 숟가락이 내려놓으면 왜 그거밖에 안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많이 먹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제가 너무 이게 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인도하시는 분명한 길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죠. 덩치가 좋은 나필두가 잘 먹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랑 같이 밥 먹을 때 많이 먹을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광야 같은 길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밤 얘기를 하고 배가 고파졌어요. 네,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려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돌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때 제가 또 준비했는데요, 좀 잘난 척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게 사밥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우회하다, 돌아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근데 이 뉘앙스는 없어요. 방황하다,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우회를 하지만 어떤 계획하에 있는 우회함이고, 돌아서 가지만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결정이 있고 꼴이 있는 그런 돌아서 가는 길을 이야기할 때 사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지름길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황이 아니라 계획된 우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우회는 하나님의 깊은 보호와 배려와 준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읽은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하신 것은 뭐냐면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아까 처음에 제가 임신을 말씀드린 것처럼 혹독한 곳이 맞죠. 물도 없고요,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그늘도 때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들여다보시면요, 사실 이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들여다보시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알려주시고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요,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요, 광야에서의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국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타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요, 빈도만 놓고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그때의 빈도만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 맞지만, 너무나 혹독한 곳이 맞지만, 내가 빈터터리를 걸어가야 되고 나한테 어려움만 있는 곳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더 빠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을 때에,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그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보호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은 18절 말씀 후반부에는요,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은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안 했는데요, 이 대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딱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무장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방금 전까지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애굽을 딱 출발하고 나왔을 때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부터는 질서적인 군대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장소였었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그들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을 광야에서부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광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풀리지 않는, 정말로 이제 꼬일 대로 꼬여있는 그런 꽈배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 낭비가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곳에서는요, 풀벌레 소리와 아주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 때문에 오히려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너무나 깊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 제가 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어디서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제 몰아놓으시고 뒤에서 이제 팔짱 끼시면서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맞지만, 힘이 나는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서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걷고 계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직접 체험하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치워주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들의 앞을 향하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 다 치워주시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22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정말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라는 거고,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필요한 이유는요, 한낮에는 태양 아래에서 그늘로 지켜주기 위함이었고요, 방향을 제공하는 은혜가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슬라이드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그리고 불기둥은요, 차가운 밤의 공포 속에서 빛과 안전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가요, 굉장히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40도, 45도 이상 내려지는 태양이 장렬한다고 그러죠.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늘도 없으니까요. 건조하죠. 밤에는요, 그 40몇 도 넘어가던 그 기온이요, 밤에는 영하 언저리까지, 0도 언저리까지 이제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런 홀몸으로 이제 광야를 생활한다 그러면요, 버틸 수가 없는 자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시면서 장렬한 태양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추위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뜻함으로 그들을 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저 멀리서 누가 봐도 저기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밤의 불기둥은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불기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역시나 그 누가 봐도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자연현상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으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그들 안에 머물러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이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당장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십니다. 더 분명하고요, 더 확실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찬양 중에 또는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경험하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앞서서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 광야 생활들을 제가 감히 이제 간단하고 쉬운 걸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혹시나 저의 말 가운데에 그런 무례함이 느껴지신다면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혹독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면은 우리가 힘날 수 있고 우리가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싸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매일이 광야와도 같다면은, 광야와 같은 막막함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그 광야들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크신 계획 안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도, 말씀을 통해 보이신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적어도 그저 고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니 아무리 광야가 두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광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